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구루가운 한인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박수면서 저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제 세지 않으시네.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제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 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 돌려 할렐루야. 선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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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선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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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분.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션 목사, 기팍 전사 사역지에 잘 적응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들름부르 교회에 필요한 물품이 잘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다바드 한국문화체험에 거주민들이 잘 방문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장 이전과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IBS 진학교가 늘 주님 따라가는 학교가 되고 학생 모집이 잘 되도록 우리 인도 땅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전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목자들 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이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학교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학생들 잘 모시고 사람도 이끌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함께 전망으로 도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운동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드러내 주옵소서. 극단으로 치드는 대한민국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상생의 기회와 장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갈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많고 해석과 의견과 비난과 분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양국화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치우쳐지는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통합을 이루게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며 함께 경륜 함께 기회를 얻고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성장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나갑니다. 주 불쌍히 여기시오 아버님을 거기 치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담 안정을 추하여 주님 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루가문 한인교회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심 만지심을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주님 주관하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구하며 주의 임재를 구하며 신이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머리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이끄셔서 최선을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각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이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함께 하신 것들을 보기 원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어떻게 행하시며 어떻게 주관하시며 앞서 행하신 것들을 보며 기다리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엎드려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을 닫고 주를 바라보며 주께 말하며 주를 의지하고 주께서 치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아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 높아진 마음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쌓인 자만들, 비판의식들, 교만들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토가 되어 하나님 경험하게 원하고 영과 진리로 말씀하시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심어주시옵소서. 주님, 들리는 말씀, 심어지는 말씀, 새겨지는 말씀, 울리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신 것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육체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체질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지 정서적 안정감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해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시간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원하고 신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 앞에 굴복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과 반복되는 미세먼지, 스모그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과 자녀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이 너무 빨리 무너지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 성취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이 있기에 예배가 풍성하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르가온 한인교회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구르가온 한인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마운 가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이은복 목사님께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감동케 하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던 것들과 유혹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것도 자랑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 영적 체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간증이라는 이런 포장지에 싸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간증과 자랑 이거는 이제 막 바닥 붙어 있는 뭐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인데 바울도 뭐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3층 하늘을 갔다 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을 안다. 그런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두 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정말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 낙원을 보고 왔는지 잘 모르겠다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낙원에 이끌려가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한 것, 기가 막힌 것을 보았다, 들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다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얘기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체의 가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를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고통,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했는지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성가시고 고통스러운 것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볼 때 해로운 것인데 왜 이걸 허락하셨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영적 세계가 너무너무 신비롭고 굉장히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그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뚫고 나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뭐 굉장히 깊이 만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본인이 보고 경험한 것이 뭐 분명하니까 핍박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 힘은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고 그 영적인 이제 경험인데, 바울은 이제 그게 대단했던 사람인데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께서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가시가 겸손의 장치다, 이거예요. 가시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또 고통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해요. 성도들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뭐 너무 급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울도 가시를 이제 없애달라고 기도를 3번 하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안 주시고 가시를 그냥 두겠다, 이런 결론이에요. 바울은 세상으로 볼 때는 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하여튼 이것저것 자랑할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인데, 그의 학식이나 뭐 히브리적 백그라운드나 여러 가지가 정말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기득권 행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주님 위에 따랐던 사람인데, 주님이 좀 응답해 주시지, 바울의 그 골치 아픈 걸 좀 해결해 주시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도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주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바울의 그 깊은 영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뭐 인정 사정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될 때 섭섭하고 뭐 속상하고 하나님께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섭섭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개운치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당면한 여러분들 어려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걸 놔두실까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가시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마운 가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봐도 겸손하게 시작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영향력을 끼치거나 뭐 이것저것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 중에 여전히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안하무인으로 대하거나 뭐 그래서 인생이 다시 피탈길,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과 자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아우 저 사람 정말 교만하다. 저 사람 그렇게 탑 스타인데도 겸손하다. 이런 거 우리가 다 구분하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게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겸손하게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겸손의 씨앗, 그 고마운 가시를 이제 남겨두면서 계속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본인은 좀 섭섭하고 당장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가시를 놔두고 그 가시를 통해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 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다른 걸 또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것보다 더 큰 것, 이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참 굉장한 지혜고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문제나 가시, 고통에만 이렇게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 뭘 받아내는 것,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그냥 두셨구나. 바울을 이제 오래 옆에 두고 존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두신 것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 듣고 은혜를, 정말 바울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 이게 못마땅합니다. 이게 힘듭니다. 이게 뭐 없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시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뭐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가 함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없어지기 원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에 거기 몰두하면요, 괴로울 수도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이 은혜가 풍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개의 기도는 뭐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절되는 거예요, 거절. 그러나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도 더 큰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세요. 뭘 보게 하냐면 문제를 보게 하지 않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알려주세요. 영적인 눈을 또 열어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안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선이, 그런 관심이 이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자고 교만하지 않게끔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뭐 하나님 생각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시무룩하고 기분도 나쁘고 뭐 찜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꿔주길 원해요. 우리 생각을 바꿔주길 원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은혜로 아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실 은혜 가운데 사는데 막 투툴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너 사실은 복받은 자야. 너 사실 은혜 가운데 있는 자야. 너는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쁜 게 아니고 고마운 것이고 해로운 게 아니고 좋은 것이다. 가시가 고마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가 은혜를 은혜되게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깊은 기도, 진지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그냥 뭐 업돼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혹시 교만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우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다른 사람이 뭐 지도자가 뭐 저래, 뭐 어떤 학자는 뭐 간질이다, 어떤 학자는 뭐 안질이다, 뭐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게 덕스럽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뭐 덕스럽지 못하고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 건데 그게 있어도 이제 문제 없어요. 이유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게 주신 게 그냥 귀한 거구나, 고마운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족하구나,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에이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치부해버리고 명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뭐 잘 될 거야, 뭐 이게 다 뭐 덮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을 뛰어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기 있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를 누렸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바울의 그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 더 온전해진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제 마음에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약하지만 강한 영적 전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수도 있고 임금도 있는데 40일 동안 골리앗이 협박할 때 그냥 떨고 있었는데 어린 소년을 등장시켜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13만 5천 미디안 군사가 왔을 때도 기드온이 이렇게 모집한 군사들 다 내보내고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해요. 성경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민족, 약한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들을 자기 백성에게도 보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9절 하반절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아멘. 여러분 이게 두통거리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 여러분 약한 거 자랑합니까? 요즘에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데 있으면 사진 찍고 뭐 먹는 거 사진 찍고 막. 여러분들이 SNS에 공개하고 싶은 거 뭐 초췌한 거 공개하고 싶어요? 다 그럴싸한 거 공고 이렇게 하잖아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적으로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약점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정말 강력하게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러면요 어디 가서 세상 말로 꿀리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빈정거리고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를 통해 약한 나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 그 쓰이는 것에 감격하면서 약한 것 막 자랑해도 괜찮아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역전의 은혜, 강력한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주목합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저런 형편에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들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분에게 영적 소원이 생기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야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뭐 주재원도 삶 여기 살면서 비교하고 세상 말로 이제 도토리 키재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들끼리 서로 비교를 해 여러 가지로. 그런데 영적으로 똑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 뜻에 내가 이제 참여하면서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 은혜를 입었고 그것이 진짜 복이다, 감사하다.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 근심과 걱정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게 크게 기쁨으로 바뀌고 약함인데 그걸 자랑할 정도로 이 내적으로 막 단단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분명 아픔이 있고 문제가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게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자의 강한 능력인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능력 약한 것,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이유가 나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역설이죠. 여러분들 삶에 정말 벗어나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예요.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이 녹록지가 않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아야 돼요. 능력과 박해와 공고, 이게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 괴로움이 와도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약해졌지만은 주의 능력이, 주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쭉 지나면서 저는 좀 고백을 하면 좀 새가슴이에요. 좀 쥐가 물르고 겁도 많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당당하냐,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신기한 거는 내 성정은 약하고 겁이 많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이거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는 내가 뭐 많은 걸 갖춰가지고, 지식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인맥을 갖추고 뭐 이렇게 딱 세팅해갖고 뭘 하겠다, 그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거는 능력도 있고 박해도 있고 약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통해서 주의 강한 은혜를,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약한 때 오히려 강한 주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제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가시를 주셨다는 얘기를 했고, 가시가 있어도 은혜가 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위기가 영적으로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오고 나를 통해서 또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픔이 기쁨으로 전환되는 것, 약함이 능력으로 바뀌는 은혜가 바울이 경험한 은혜인데,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풀어지고, 또 우리의 어떤 문제나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내적 강건함을 얻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현주소를 아시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슬픔과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갈망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사용하여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내적으로 강건하여서 용사로 전환시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 지체된 마음을 만드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걸음걸음 예수님을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약함이 강함의 기회가 되는 것을 깊이 경험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 몸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상하고 세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들어가며 나가며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질도 믿음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가시가 있음에도 풍성한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 일터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